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줄곧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또 기적을 행하시는 동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1장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많은 기적과 또 병 고침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했고, 또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고, 또 14장에서 보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왜곡된 신앙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무대를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실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도시로 옮기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저 지중해 쪽으로 각각 50km 또 80km 이렇게 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우리에게 낯설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가서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죠. 그 사르밧은 바로 이 시돈에 속한 하나의 마을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두로와 시돈은 땅끝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셔서 이제 이 땅끝과 같은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이방 사회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지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돼 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한 이방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죠.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엘리야 선지자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니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서 저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 방문했을 때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이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딸도 고쳐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주란 말은 주님이죠. 오늘 대화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 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이런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여인은 개종도 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유대 지역에 계실 때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방인의 도시에 와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잘 하지 않던 고백을 지금 이방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믿음 좋은 여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이란 거는 굉장히 생소한 거죠. 이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나안 사람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란 말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 그래서 가나안인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유대인들은 영원한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배경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그대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귀한 고백을 하는 여인을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계시죠.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계속 따라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듣는 척도 안 하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더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어도 답변 한 번 안 하시고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역시 가난한 여인이라, 가난한 사람이라 상대해주지 않구나, 고쳐주지 않으시구나. 그러니 예수님 고쳐줄 마음이 없으니 이 여인 그만 소리 지르게 하시고 우리 사역에 방해되니까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치료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한 말 또 따라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치료하는데도 너무 바쁘다. 너희들까지 내가 돌아볼 여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도 사실 여인을 무시하는 거지만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또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도우소서 해도 되는데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죠.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든 처분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여인이 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정말 그 말이 맞다면 당신은 왜 지금 이방인의 땅에 오셨습니까? 당신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이방인들을 고쳐주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금 고쳐주시든 나중에 고쳐주시든 죽은 뒤에 살려주시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죠, 여러분. 삼척동자도 누가 자녀이고 누가 개인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떡을 준다는 말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음, 구원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권리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여인이 화를 내고, 아, 내가 생각하던 당신이 아니군요, 내가 사람 잘못 봤군요, 됐습니다 하고 돌아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딸을 생각하면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은 오히려 사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청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개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이 그래도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당신은 이방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그것만 주셔도 우리는 충분하고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죠. 제대로 안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인 걸 알고 청혼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소문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여인은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믿음을 놀랍게 여기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 딸이 바로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고쳐주신 사건이 백부장의 하인을 그렇게 고쳐주셨고, 오늘 이 여인의 딸을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제일 큰 믿음이다 이거잖아요. 오늘 이방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봤다. 정말 네 믿음이 제일 크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했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됩니다. 내 집에 오십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듯이 당신이 그냥 기도 한 번만 해주고 내 딸 이름 한 번만 불러주고 그냥 여기서 축복 한마디만 해줘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줘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었고,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 딸을 낳을 수 있게 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신뢰했고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내가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내가 가나안 사람, 결국 가나안 여인일 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부스러기 은혜만 내려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고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크다고 귀하다고 칭찬하시고 하인을 낳게 하시고 딸을 낳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대단하고 화려한 걸 가지고 나오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언젠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 언제라도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낫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그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을 뿐이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어도 이런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 확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잘하니까, 내가 성경 잘하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확신으로 예배하고 성경 연구하고 전통 지키고 가르치고, 그렇지만 그런 확신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기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당장 응답해 주지 않지만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이방인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은 침묵하셔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내 말에 응답이 없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정말 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그래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언젠가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그때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이방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랜 생활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다른 거 다 들어주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그걸 안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주님이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믿음이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러면서도 한동안 오랜 세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한 게 정말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정말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언제라도 다 될 것이라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갈릴리의 그 넓은 지역에 어디로 가셨을까?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남동쪽에 있는 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죠. 그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가 물 속에 뛰어들면서 많은 돼지떼가 죽게 됐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났던 일이 있었던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죠. 그런데 그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리적으로는 지금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사역은 두로와 시돈에서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전에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다 환자들이죠, 예수님 발 앞에 앉힘에 고치시니.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단순하게 아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감기 몸살 열병이 아니죠. 지금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다 보면 중증 환자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으로 따라온 환자들도 그렇고, 다 믿음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걸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가서 고쳐주셨잖아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호수에 가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별로 예수님 찾아서 나았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걸 믿고, 이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줄 걸 믿고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병자들도 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증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또 데리고 왔지만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란 걸 또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근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지금 많은 병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그들은 믿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심한 중증병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란 것을 신뢰하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교회에 오니까 이방인처럼 느껴지신 분도 계실 거고, 다른 교회 있다가 이제 우리 이 교회 다니니까 또 왠지 낯설고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다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새가족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면, 이방인일지라도 새가족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이런 믿음으로 나왔고, 가나안 여인도 이런 믿음으로 나왔고, 이방인 병자들도 이런 믿음으로 나와서 오늘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본문에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오병이의 사건과 비슷한 칠병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지금 사흘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흘째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흘이 지나면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갑자기 따라온다고 식량을 그리 많이 못 챙겼을 겁니다. 또 아무리 챙겨도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3일 이상의 식량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끝내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먹일 떡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면 신기하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지만 많은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을 책임지신다는 분이란 걸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마침 그곳에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뭐 똑같이 하십니다. 그것을 가져라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무리에게 떼어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병의 기적과 분명히 다르죠. 어떤 분들은 똑같은 기적을 다르게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오병의 기적은 남자만 5천 명이었고 7병의 기적은 남자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은 12광주리가 남았지만 지금 7병의 기적은 7광주리가 남았죠. 이거는 다 상징적인 겁니다. 왜 굳이 12바구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고 그래서 그걸 또 성경에 기록을 남기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바구니는 뭐겠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7광주리, 7은 완전수죠. 예수님은 유대인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오병이요, 그리고 질병의 기적처럼 이방인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기적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칠병이어만으로는 4천 명을 먹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만으로 4천 명을 먹일 수 있다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만으로도 5천 명을 먹이시고 사실은 10,000명, 20,000명을 먹이셨고, 또 칠병이어만으로도 4천 명을 먹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신뢰했던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고,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고, 이방인 병자들은 예수님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어서 하인이 살아나고 딸이 살아나고 병이 나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칠병의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신뢰하는데,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생명을 살리시고 질병이어만으로도 배부름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칠병여만으로도 배부르게 하시고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만져주셔서 정말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온전케 되는 일이, 질병만으로도 배부르게 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